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 1428년에 영국 교회 당국에서 무덤 하나를 봤습니다. 무덤 하나를 파고요, 유골 한 구를 끄집어냈습니다. 유골을 앞에 두고요, 그 유골 앞에서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골 앞에서 두고 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260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골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시킨 다음에 낱낱이 다 끓여가지고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그 유골은 죽은 지 44년이나 지난 유골입니다. 죽은 지 44년 후에 1428년도에 그 유골을 화형을 시키고 아예 샅샅이 흔적을 없애려고 강가에 띄워버렸습니다. 그 유골의 주인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고요, 또 설교자입니다. 영어로 된 최초의 성경 번역가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이죠. 근데 그 당시는 15세기니까 중세시대죠. 교황들이 가톨릭이 아주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교황 간에도 국왕과 싸움이 있던 그런 시대에 이 위클리프는 교황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원어 성경, 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해석하고 읽고,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사제가 말씀 강해주면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위클리프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사제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성도들은 읽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영국 교회에 우리 시민들이,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반 사제 외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필사본 직접 썼습니다. 22년 동안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권을 쓰는데 약 10개월 정도 열심히 그것을 써가지고 필사본을 번역한 필사본을 가지고 배포를 시키고요, 또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위클리프가 했습니다. 한 권을 필사하는데 10개월 쓰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1년 동안 일독하십시다 해도 위클리프는 10개월 동안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기까지 하는데, 우리 쓰라 합니까? 그냥 읽으라 하는데, 읽으라 해도 이 일독을 못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50독의 주인공이, 50번째 주인공이 전옥자 목사님 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100번째 되면 진짜 상 줄 텐데, 50번째. 1년에 1독. 수년이 가도록 1독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오늘 성서주의인데 마음에 좀 찔림을 받고 또 성경 읽기를 소망합니다.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황청에, 또한 교황에 대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렸죠.
그런데 위클리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위클리프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게 되어졌는데 죽은 후에 44년이 지났는데 그때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꺼내가지고 44년 지냈는데 그때 화형을 시킵니다. 44년이 지나도 어떠단 말입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또 성경 번역했던 것을 참으로 아주 칭찬하고요. 또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사이는 성경책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 다 펼칩니다. 성경책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어야 됩니다. 잠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이어 있으면 그건 읽으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에 이어가지고는 읽기가 안 쉬워요. 그거 꺼내가지고 딴 거 하기 바쁘지, 전화 받고 다른 거 카톡하기 바쁘지 거기에 성경 열어가지고 읽기가 진짜 안 쉽더라고요. 안 쉬워요. 그게 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때는 성경책을 가지기를 금지시키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이 없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쁜 성경, 크고 작은 성경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40주야 올라가서 금식하고 말씀 받았는데 내려오다가 깨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희한한 짓을 하기 때문에 모세도 화가 나고 또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그 돌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3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정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리. 3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주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기록하는 그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모세가 그 성산에,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장면. 그 말씀 받는데 그냥 받습니까? 40주야를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야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그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이 성경책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여러분 멀리 하지 마시고 늘 책상 가까이, 가정에서도 늘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교회 나올 때도 교회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죠. 가능하면 여러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받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사람들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자손대들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한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극하니까 그것이 반대쪽에 보면 질투하러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34장에는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로 알고 지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창조주는, 전능자는, 오늘도 살아계신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것 쫓지 말고, 다른 신들 쫓지 말고,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켜라. 우리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그 요약하면 이 돌 위에, 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 있지만 우리 책에 보면 있죠. 성경책 저 뒤쪽이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십계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는 가장 요약되어진 이 돌판에, 돌 위에 기록되어진 것은 10가지 계명, 10계입니다. 10계. 10계명 한번 보시면, 자, 계명대로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10가지 계명, 가장 요약되어진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 오늘날의 구약교회뿐 아니라 신약교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10가지 계명, 하나님을 더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책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말씀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천대까지 베풀며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았는데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그 정계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불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0주야.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 제가 믿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네? 광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채는 물론 광채가 나타나는 빛 같은 광채, 아주 거룩하신 분, 아주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그 빛에 자동 반사되어서 그럴 수도 그렇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말씀 자꾸 가까이 하면은 우리 얼굴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얼굴이 변한다.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죠. 이분이 젊을 때는 시위했잖아요. 시위. 이제 흑백 그런 이제 그런 분쟁을 종식시키려고 해서 젊을 때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젊을 때 사진하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하고 대통령이 돼서 그 이후에 활동하던 것을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그 사진을 쭉 가니까 젊을 때는 보니까 미안하지만 아주 못했었어요. 이 30대 보니까 아주 못됐더라고, 그 인상 자체가. 그 나중에 옐로해질 때 그때 보니까 얼굴에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은 그 얼굴이 아주 진짜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 얼굴 보니까 참 은혜로워요.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변해. 제가 옛날에 참 못됐다 그래요. 못됐네. 그런데 제 얼굴이 많이 변했다. 예수 믿으면, 말씀 가까이 하면은 얼굴이 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 빛이 비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말씀 가까이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우리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 변하는 역사, 우리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역사,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세기의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키바는요, 유명한 랍비인데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였던 아키바가 후에 학자가 되었습니다. 랍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년기까지 문맹이었습니다. 문맹. 보통 랍비, 이스라엘 유대 랍비 되면 학자 가정의 제사장 가정에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런 유식한 가정이 아니라 40대가 되도록 문맹, 좀 무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바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아키바가 어느 날 우물가에 있다가 주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아키바가요. 그 우물을 보면서 누가 이 돌을 움푹하게 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돌 위에 떨어진 물 때문에 움푹해졌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습니다. 아키바가 이 말을 딱 듣고 아키바가 생각합니다. 야, 만일 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이 물이, 이 부드러운 물이 딱딱하게 딱딱한 돌을 딱히 해서 움푹하게 파이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 심령에 우리 그렇게 딱딱하지 않는데, 우리 심령에 또는 뭐 딱딱하다 할지라도,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에게 심겨진다고 한다면, 이 물이 정말 보잘것없는 물 한 방울이 딱딱한 돌을 변화시켜서 움푹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매일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천재라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인용했던 것은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하는 이만큼 두권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빌려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키바의.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천재다라는, 유대인들은 천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학생들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재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이들은 말씀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한 4살 정도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암송을 시작한대요. 유대인들 4살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안 하는데요. 4살 정도 되면 암송을 시작한다. 그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살짜리가 외우겠습니까? 처음에는 못 외웠죠.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야기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토라 교육을 합니다. 토라, 창세기부터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정도까지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 근데 이상하게 테필린이라고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테필린의 보냅니까? 네? 리피 간다고? 네. 할 일이 있는데
이 테필린이라고는요, 그 김형종 목사님이 최근에 올해 나온 발행한 책인데요. 그 책이 보면 이제 그 유대인의 역사들 이야기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살 때 정도부터 이제 그 암송기 하는데 처음에 참 어렵죠. 안 되죠. 그런데 한 창세기 10장까지 외우는 거는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창세기 10장 이후로부터는 그 암송하는 것이 점점 빨라졌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를 암송시킵니다. 창세기를 암송시켜 난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미수기, 신명기 금방 나간대. 모세오경, 토라 이 5권의 책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 이 정도 되면은 이전에 거의 다 이 말씀 암송 훈련한 암송 훈련. 어릴 때부터 한 4살 정도 이제 말 때부터 듣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주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암송. 이 말씀을 이 토라를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고 되니까 어떻게 천재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줄줄줄 외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의 이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세계는 여러 곳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데 곳곳에 가도 이들이 우수한 사람들, 아주 천재적인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대인은 세계제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 사진 한번 띄워주시랍니다. 테필린이 뭐냐면은, 테필린은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는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들려라. 가만 띠를 두르고 있죠. 유대인이 두르고. 제 테필린입니다. 이 경문, 말씀이 말씀. 지금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마에 붙인, 미간에 붙인 것은 말씀 상자의 말씀. 4가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4가지의 말씀을 그렇게 담아놓고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은 매일 꼭 암송합니다. 매일.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배워요? 예? 보통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많이 금방 배우죠. 엄마. 그래서 엄마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들이 뭐합니까?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자라면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하는데 엄마 켰다. 엄마 해봐라. 그래서 엄마 가는데도 엄마 주변에서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언어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단어를 익숙하게 알고 또 암송하고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3,000번 정도 주입을 하면 자기 것이 된대. 그래서 주변에서 엄마 해봐라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인식이 돼서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학자. 그런 것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좀 나가서 좀 놀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좀 새벽쯤 들어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뭐 하느냐? 아이가 나갔는데 새벽이 돼도 안 들어왔어요. 12시가 지났는데도 그럼 아버지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딱 들어오면은 딱 이러고 왜 늦었느냐? 아들아, 여기에 토라 꼭 이거 테필린 4가지 성구를 꼭 외우고 자거라. 아무리 늦게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테필린 이 성구를 암송하고 자야 됩니다. 일어나서 암송하고요. 늘 그 말씀 가까이 살고 돌아와서도 잘 때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계속 외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한 1,000번, 2,000번, 아이고 암송 어렵다, 성경 어렵다 하면 1,000번, 한 2,000번, 한 3,000번 정도 하면은 우리도 가능 안 할까요? 그래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교육한다. 된다.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되어져 나간다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미간에 붙입니다. 미간에. 손에 붙입니다. 미간에 왜 붙일까요?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한다. 팔에 붙입니다. 팔은 뭐 하는 것입니까? 활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면서 살아라. 일해라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해라. 유대인들 교육을
말씀으로 자라나고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영종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신약교회, 우리 현대교회, 우리 개신교도인들도 이 유대인 교육, 말씀 교육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가까이 살면 오늘 우리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데필린이라고 하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저희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주님을 더불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계절에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큰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보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 뒤쪽으로 할까요?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생명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